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미취학 부모님들 또 사역자분들 한절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어, 중요하게 확인하시고 또 실제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가 이제 순례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또 정복자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 가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어, 첫 번째로 남은 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실제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실제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가보면 정말 이게 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낯생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nobody and nothing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오직의 복음을 알고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nobody 같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혼자인 것처럼 그런 가운데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거나 힘을 주거나 도와줄 자가 없는 것처럼 또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절대적인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속에 놓인 현장 속에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나에게 이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도울 자가 없는 노바디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의 복음 가진 나를 남은 자로 그 현장에 보내신 노바디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낯생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 없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받았으면 이제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혹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우리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신분과 배경과 권세는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은 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남은 자의 기도요, 남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 현장은 노바디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사도들은 절대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요, 낯생이었어요. 완전 핍박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할 때는요, 이 오직의 복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1장 14절 속에 내게 주신 이 복음 언약의 글 붙잡는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나는 아무 도울 자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바디 나싱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을 가진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축복 가진 남은 자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 한 가지를 가진 남은 자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노바디로 나싱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의 복음이 그 속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 속에 딱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된 집중은 절대를 붙잡는 것이 이 노바디 현장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집중입니다. 근데 이 절대를 찾는 이 속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 속에 현장 속에 날 두셨냐? 나는 지금 가진 것은 오직 복음인데 나를 왜 이 현장 속에 보내시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내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따라오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여호와께 영광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순례자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의 기도인데요. 순례자의 기도가 무엇이냐? 한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만 이 남은 자의 기도, 어쩌면 자세입니다. 남은 자의 자세만 가지고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들어가냐? 그리스도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보통 나로 들어가거든요. 사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많은 것을 놓치게 돼 있죠. 모든 것 앞에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절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만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남은 자의 기도와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지옥의 배경과 저주의 배경을요, 단번에 천국의 배경으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요, 절대 지금도 살아가는 흑암의 권세를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배경이요, 나의 권세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뭘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안 그러면 거의 우리는요, 문제 잡히고 사람에 걸리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기준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임하는 축복을,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순발력으로 잠깐 하는 것은요, 잠깐일 뿐이지 진짜 그 문제가,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현장 속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흑암이 결박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 우리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주인 되는 축복만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그 축복을 사용하면서 증인되는 축복,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138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24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숨 쉬는 것까지 정말로 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현장에 역사하도록,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모든 것 속에서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의 24였습니다. 우리가 이 24를 회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길 속에 우리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능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행복과 감사와 능력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비밀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 상태가 바뀌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한 가지 기도 속에 우리 24를 회복할 때 그 속에서의 감사와 행복이 나와 현장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 비밀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 능력만이 우리 현장에 필요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복자의 기도,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만났던, 스데반의 일로 모든 사람이 흩어져야 했던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라는 성교의 문을 여는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로 보이는 그 현장 속에, 나싱으로 있는 현장 속에 나는 오직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만 찾고 그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우리 남은 자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속에 들어갈 때, 138의 한 가지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24 속에 들어갈 때 우리 노바디 현장은, 낯생이 현장은 정복자의 기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단이 무릎을 꿇는 현장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정말로 그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정복자의 기도의 현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너희가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이미 무릎을 꿇었는데
그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비밀이 바로 이 정복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정복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237의 빛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도요, 거의 모두 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7대 여정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3가지의 중요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표현이 바뀌었지만 결국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렘넌트들이 시대마다 역사하셨던 그 렘넌트들 속에 있었던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번에 3가지 기도로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받았던 자들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비록 다른 모습일지라도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원리는요, 같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내가 있는 곳에 실제 적용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모든 미취학 부모님들,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혹시 노바디를 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승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내게 주신 이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구나. 그 말은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 속에 나를 두신 거구나. 이 복음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가진 자로 남은 자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으로만 가능한 현장 속에 남은 자를 두신 거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절대를 찾게 됩니다. 그 제한의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따라오게 되어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럼 실제 우리는 현장 속에서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따라오는 것인데 그거 미리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요. 그 과정에서는 모든 것은 시간표이거든요.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을 만큼 그 축복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약입니다. 그 138의 축복 속에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냥 그것만 계속 기도했다. 순례자는 계속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나를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로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기도 속에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24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과 감사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자는 노바디 현장 속에 정복자의 기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제 나에게 있는 이 중요한 현장 속에서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나의 생각을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알려주세요. 지금 나의 이 일에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요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현장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내가 육아도 이 축복 누리시면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아 속에서도 이 축복 누리면요. 육아도 우리는 순례자의 흐름 속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와야만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이 축복은요, 이 순례자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한 것인데 이미 복음은 문제로 온 것 같지만 어려움으로 온 것 같지만 노바디 현장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실제 하나님의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로 이 모든 답을 얻은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순례자의 기도 누리면서 가는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전 캠프 기간 속에 중미한 주신 미션은 빈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명절을 다녀오면서 여러 만남도 가지고 또 가족들 또 여러 만남 속에서요 여러 현장도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숙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축복을 확인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캠프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가문을 보면서 절대를 찾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우리 오직 복음 가진 자에게 빈 곳을 확인하게 하시는 중요한 캠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현장 속에서도 비어있는 현장들, 특히 캠프 기간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전 성도가 함께 이 방향 속에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빈 곳의 현장 속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지 않도록 그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빈 곳을 두고 순례자의 기도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어떤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리의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곳 속에 우리가 이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 빛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때에 우리는 정복자의 기도가 현장에서 확인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이 가정이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최고의 현장으로 정말 이 속에서 절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부모로 또 엄마로 우리 미취학 시기에 떼어낼 수 없는 이런 시간표 속에 두셨냐. 이 속에 절대를 찾는 것이 제한의 집중이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우리 제한의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현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현장으로, 문제가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증인되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치학의 모든 사역자분들, 부인들에게 정확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오래된 각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요. 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적인 만남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절대 속에 있는 현장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밋타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연마 교실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연마 교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증인들의 축복된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